안녕하세요. 우리 말씀 연구소 연구원 박성현입니다. 오늘은 옛 영웅들의 노래 5번째 시간으로 엘리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엘리야는 우리가 좋아하는 예언자 가운데 하나이기에 참 많은 이야기가 떠오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몇 개 적어 보았는데요.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불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순서대로 생각이 납니다. 벤시라 역시 집회서 48장 1절부터 11절에서 이러한 엘리야의 영웅적인 면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엘리야 이야기도 전해주는데요. 오늘은 벤시라가 전해주는 생소한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집회서 4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가톨릭 성경을 보시면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고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전 제일 이상한 부분이 침상이었습니다. 침상에서 엘리야가, 그러니까 침대에서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자들을 멸망으로 몰아넣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개신교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 부분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회서가 기록된 시기에는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음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에도 그러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침상이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읽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 당시는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한국말로 그대로 옮겨보면요. 미음, 티귿으로 옮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말에 어떤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읽힐 수가 있는 것이죠. 침상이라는 단어는 미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테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는 왕홀, 왕이 가진 지팡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옮긴 번역자는 마테라는 단어를 잘못 읽어 미타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엘리야가 침상에서 명망 있는 자들을 멸망으로 몰아넣었다는 이상한 이야기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왕홀로 바꾸어 읽어보면요. 엘리야는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었고 이름 있는 자들도 왕홀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은 아합, 하사엘, 예후 같은 왕들과 얽힌 어지러운 시대의 이야기들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곧 엘리야의 승리를 잘 요약해주는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집회서 48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히브리어 본문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손실되어서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필사본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 본문을 시리아어로 번역한 필사본에는 당신을 보고 죽은 이는 행복합니다. 사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톨릭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는 헬라어 성경은 보다라는 말의 주체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사람들인지 엘리야가 보는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필사본들이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이 본문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 부활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말씀 연구소 콘텐츠를 보신 분들 가운데 마가복음 15장 34절부터 35절의 내용을 다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연구소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다루면서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확실한 해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흥미롭게 본 부분은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 곁에 선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를 찾는다고 말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요. 엘리야는 고난받는 자들의 구원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에 올라간 그 모습대로 내려와 고난받는 자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유대교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4절과 마가복음 8장 28절, 누가복음 9장 19절에는 예수를 가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유대교의 인물 가운데 하나인 엘리야를 보았다는데 그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예수가 그 고난에 겨우니까 엘리야를 찾으며 구원해 달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저번 콘텐츠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부활 신앙을 내비친 것도 아마 벤시라 역시 엘리야를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고난받는 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구원을 향한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번에서 옛 영웅들의 노래 6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